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은 띄워드리지만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분열에 밀려 의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하나님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것은 다 거기가 거기라는 말들을 해요.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 있고요. 또 삼시세 때 밥을 먹는 건 다 똑같고 또 일하고 쉬고 때로는 즐기기도 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삶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죠. 예시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아주 엄격한 신분제 가운데 있었고 또 성차별도 있었죠. 그래서 예시대는 좀 고착화된 세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자유와 행복이 있고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 어떤 경계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죠. 그러면서 첨단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모든 시스템들이 자동화되고 있어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우리는 또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예시대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는 어떨까요? 예시대의 신앙과 오늘 시대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시대는요, 신앙의 자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은 누구나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교회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시대에는 기본적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삶의 문제들을 안고 신앙생활을 했지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시대는 다원화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처럼 흑백의 논리로 판정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것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원화된 세상 가운데 또 첨단 문명의 시대 속에서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있고 이 변화는 지금의 시대나 교회에 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기업, 변화되지 않는 교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손 안에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지금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유튜브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감상하고 SNS도 하고 정보 검색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스마트폰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런 세속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영성 생활에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오감을 정말 영성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 디지털화된 이 세상에 이러한 혜택, 또 이 습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를 순순히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의 시대가 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박해의 시대에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갈급해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자유와 또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또 무한한 편의와 복지를 누리고 또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되고 또 다원화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바빠졌어요. 이제는 사람마다 한 가지 직업으로 만족 못하고 여러 개의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게다가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이에 우리의 영성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소위 신실하다고 하는 신앙조차도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적과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6장으로 이루어진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교회론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성도는 누구이고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모두 6절이에요. 6절의 내용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 또 하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 이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교회 각 사람을 각양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아무리 읽어봐도 좀 어려워요. 한국말인데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좀 찾아봤어요. 새번역,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또 영어 성경에는 NIV하고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좀 다 찾아봤더니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표현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한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점점 성숙해 간다,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앞장인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계시면 한번 좀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로 19절까지를 교독을 하실 건데, 만약에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요.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고 우리 이것도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1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돋아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바다감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깨닫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에베소서 3장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 또 하나는 나무가 뿌리를 받고 점점 커가는 것, 자라가는 것. 이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가 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괴범이 사탕발림을 하면 거기 현혹되기 쉬워요. 그래서 유괴를 당하는 이런 정말 큰 재난을 만난 가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와 분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유괴당하지 않으려면. 그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대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키에 대한 거고요. 키가 자란다.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두 가지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또 통제합니다. 컨트롤해요. 또 내 지체를 원활히 움직일 수가 있죠. 자립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산에 갔더니 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큰 나무들이 이 나무가 이제 보통 뿌리를 땅속으로 내리잖아요. 근데 이 땅속으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뿌리가 옆으로 퍼져나가더라고요. 사방으로. 그래가지고 땅 위에 돌출이 돼 있어요. 뿌리가. 근데 그러면서 다른 옆에 있는 나무하고 얽히고 설쳤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죠, 나무가? 아니, 뿌리를 내려면 땅속으로 내려야지. 왜 옆에 있는 나무 뿌리까지 서로 그냥 서로 얽히고 설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생존 본능입니다. 나무가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땅속으로만은 불안한 거예요. 홍수라도 나봐요. 그럼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뽑히려고 옆에 있는 나무하고 다 이게 대동단결하는 거죠. 그래야 안 뽑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죠. 우리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뿌리도 내리지 않았는데 뭐 위로 자라기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뽑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인데, 근데 이 뿌리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과시하고 뭔가를 막 성과를 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나 나무나. 뿌리가 견고해졌을 때, 기초가 견고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위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한 기초 작업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어요? 주일학교를 거치고 학생회를 거쳤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 일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던 학생회가 둘로 나뉘었어요. 중등부하고 고등부로 나누어졌어요. 그 토요일날 4시에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나눠져가지고 시간은 똑같지만 장소는 달라지는 거죠.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선생님도 나뉘었습니다. 중등부 선생님, 고등부 선생님 나뉘었어요. 당연히 임원도 새로 뽑았죠. 중등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중등부 임원을 선거를 했는데, 이래봬도 제가 그 교회 초대 중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아주 명예스럽지 않으세요? 전 되게 명예스러운 것 같은데, 제가 중등부 초대 회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등부 회원이 10몇 명이었어요. 이제 4시에, 토요일날 4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선공부를 했거든요. 분방 공부를. 근데 어느 날, 어느 토요일날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 제 이웃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여기는 친구도 별로 없고 제가 친한 친구가 어느 교회에 있거든요. 그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아이에게, 얘야, 사람은 나무와 같단다. 어린 나무를 한 곳에 심으면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근데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야, 나무가 빨리 안 자란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 심었어.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또 거기도 아닌 것 같아서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 심었어.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 그 나무는 죽고 만난다. 사람도 그와 같아서 우리가 자꾸 뭐 친구 따라 뭐 누구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되면 그 신앙은 절대 자라지 못해. 나무가 죽는 것처럼 그 신앙은 거기서 발전할 수가 없단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은 그 아이한테 한 얘기인데, 옆에 앉아있던 중3이었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꼭 제가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무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몇 명이었어요? 500여 명이었어요. 교인 숫자가 500여 명이었죠. 근데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380명 이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20명 남았어요. 100분율로 환산해 보면은요, 76%가 떠나고 24% 남은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4분의 3이 떠났네? 4분의 1 남았어? 야, 우리 가지고 뭘 하겠어? 야, 우리도 아직 시간 있을 때 각자 제 길 찾아 가자고.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물론 소수가 남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은 임하셨겠지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교회나 한 사람의 성도가 한 곳에서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요, 이 나무가 자라지도 않아요.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극동지방에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희귀종 대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모소 대나무.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희귀종 대나무예요. 근데 이 대나무는 정말 특이합니다. 농부가 대나무 이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4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라지를 않아요. 얼마나 자라는 줄 아세요? 3cm 자라요. 3cm. 3cm. 이 정도인가요? 3cm 자라요. 아니 명색이 대나무가 돼가지고 3cm가 뭐예요? 4년 동안.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땅만 버리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5년째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이 모소 대나무가요, 5년이 되게 되면은 하루에 30cm씩 자라요. 하루에 30cm. 불과 6주면 15m 내지 20m가 자랍니다. 여러분들, 이 6주 전에는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6주 만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소 대나무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게 처음 4년에 있는 거예요. 이 모소 대나무의 성장의 비밀은 첫 4년에 있어요. 첫 4년 동안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뭘 하느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무려 수백 미터까지 뿌리가 내려간대요. 수백 미터까지 좌우로 해가지고 뿌리가 퍼지면서 그 뿌리가 땅 속에 있는 자양분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축적을 해. 4년 동안. 그리고 4년이 지나 5년째가 되면서 이 싹이 날 때가 되면 그동안 이 뿌리들이 축적해놨던 양분을 그대로 줄기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줄기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이 죽어있는 것 같은 4년은 바로 이 대나무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성도도 그렇고 성도의 믿음도 그렇고 교회의 성장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마침내 신앙 성장을, 이 기초를 이렇게 다지고 성장을 이루게 되면은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청지기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요, 내 신앙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고 직분자고, 저는 그런 거 자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결심이나 이런 것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이사야처럼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청지기는 대외적인 봉사, 즉 교회를 위한 봉사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 맡은 종으로서 살아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내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래요. 청지기 정신.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청지기적 의식과 사명을 갖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옛날 결혼하기 이전처럼 난 내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자기 자유만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신분과 직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다 필요 없고 나 하나 신앙도 벅찬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을 말하지요. 이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대내적인 책임, 대외적인 책임. 대내적인 책임은 뭐예요? 좀 전에 소개한 청지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 건강, 재물, 재능, 가정, 이런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대내적인 책임이지요. 대외적인 책임은 뭐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사자로, 직분자로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할 때 이것이 대외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지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마다 다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세요. 이 자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정말 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은요, 스가랴 4장 6절이었어요. 스가랴 4장 6절이었습니다. 원 본문은. 그가 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설교하는 목사예요. 목사로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정말 변화되고 신앙이 날마다 그냥 쑥쑥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만이겠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같은 소망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특별한 것을 깨달았어요. 또 뭔가 내가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뭐 들어봐야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식상한 얘기야.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나 또는 은혜를 받고 청지기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옛시대나 오늘의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제가 예언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또 내가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통화하고 찾아가고 깊은 어떤 심적인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 그런다고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나 또 주님의 청지기로서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잠시 우리가 이 문명의 혜택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이고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같은, 사이다 같은 한순간에 톡 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날마다 흡족한 그런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성이 새로워지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함에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